반갑습니다. 줌으로 예배 참석하신 분들과 교회당에서 대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꺼주세요.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줌 실시간 영상이 다소 좀 부족한 부분들 이해해 주시고, 또 오늘도 멀리서 줌으로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부 10시 반, 2부 11시 반 대면 예배를 드리고, 2부 11시 반 대면 예배와 더불어서 줌 실시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7시 줌으로 새벽 기도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줌으로 역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제작한 마스크 300개, 400개 저희 교회당에 도착이 됐습니다. 30개씩 이렇게 한 박스가 되어져 있는데 30개씩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박스에 30유로. 필요하신 분들 400개 지금 현재 도착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2월 셋째 주일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성의를 주셔서 또 저희들이 주 앞에 말씀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자 주 앞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의 삶의 영역이 제약되고 제한된 환경 가운데 서지만은 주께 나와서 주를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날도 교회당에서 대면 예배로 또한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실시간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여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확신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저희들을 비롯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서지만은 피할 길을 여시어서 더욱 이럴수록 주를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걸음들을 시작게 하여 주셔사오니 모든 과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허락한 자녀들과 또 저희들이 두건 부모 형제 고국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기업과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일터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날이 하루바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이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우리 전체 다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너를 보여주라. 성령이지 어마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설여 그것의 전사 분만 알아서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릴 수 있네. 내가 너희를 모두 하기 전에 내 손에 힘을 굽지 마라. 자막이요 내 모두 곁들이고 끝까지 잘 지키고 앞으로 전설야 그것의 전성문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갈 수 있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322페이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여 서민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희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가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셀라 찬양대에서 줌으로 연합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얻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얻으소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교회당에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줌으로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수고를 많이 해야 찬양이 되는데 이 준비해 주시느라 찬양과 또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드리드에 살면서 가끔 교회당 오는데 도로가 막혀서 이걸 어쩌나 그렇게 당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뭐 앞으로 한 2, 3개월 지나면 뭐 마라톤 이런 행사로 인해서 도로가 자주 막히기도 합니다. 또 요즘은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역 경계를 해서 도로를 막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에 우리는 대충 크게 세 가지 행동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계속 전진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도 있겠지만 대충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길이 막혔을 때 우리의 태도와 반응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길을 가면서 또 혹은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 도로가 막히는 길보다는 우리의 삶의 그 현장이 우리의 삶의 행동이 계속 이전과 같이 직진하지 못하고 멈추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의 그 현장이 멈춰져 있는 이 상태를 표현해서 길이 막혔다. 이렇게 이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이 막혔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라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막혀있는 길이 막혔을 때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계획을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루 첫 시간을 기도로 출발해서 첫걸음을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떠난 자리는 누구보다 커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는 더더욱 모세가 살았을 때는 큰 산이었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큰 바위와 같았습니다. 바로 왕이 아무리 위협을 하고 그냥 죽이겠다고 해도 모세 뒤에 있으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모세가 앞에 있으면 여호수아는 결코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었고 두려워하지를 아니하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뒤에 이집트 군대가 마병을 이끌고 공격을 해서 죽이겠다고 해도 여호수아는 꼼짝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모세가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별 상황이 일어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구구절절히 안심을 시키는데 마치 우는 아기를 달래는 양 하나님이 모세가 두려워할까 봐 그냥 애원하고 달래는 모습을 여호수아 1장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장에서 그토록 여호수아가 의기소침하고 두려움에 쌓여져 있었던 그가 3장 1절 이 3장에 들어와서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드라마에서 반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언제 두려워했느냐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3장 1절 우리가 오늘 이 본문부터는 굉장히 용기백백하고 의욕적이고 두려움은커녕 계속해서 결의에 차 있는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그 이후에 계속 4차례 반복이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행군을 하고 그 다음에 6장 12절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법궤를 점검하고 7장 16절에는 일찍 일어나서 각 지파를 점검하고 8장 10절에는 일찍 일어나서 전략을 짜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도 경험을 하지만은 시리에 차 있는 사람은 아침에 결코 일찍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일이 있고 뭔가 확신이 있고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밤잠을 설치면서 왜 이렇게 아침이 빨리 오지 않지? 아침을 기다리면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일을 수행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벌써 아침에 거의 대부분의 일을 다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일을 거의 다 준비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어나서 참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이 해야 되는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루 일을 시작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에 소아시아 지금 터키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서쪽으로 유럽 쪽인 이 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서쪽으로 선교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였고, 바울 자신은 왜 동쪽을 포기하고 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졌는지 몰랐지만은 서쪽 마케도니아에서 바울이 이쪽으로 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기도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바울의 선교 길을 열어주었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줌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이 좋은 습관이든지 나쁜 습관이든지 또 혹은 우리의 그 죄성은 어떤 물리적인 그 현상, 관성의 법칙에 제가 비유를 해서 반복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에 양치기 소년이 산 위에 올라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산 위에 올라가 보니까 늑대는커녕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놈,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했겠지요. 야단을 했겠지요. 맞았겠지요. 내려갔는데 야단을 맞고도 조금 있으니까 또 두 번째 늑대가 나타났다. 두 번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하나의 죄를 짓고 거기서 딱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간음의 죄를 짓고 살인의 죄를 짓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면서 또 계속 잘못된 죄를 저질렀던 경향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쁜 습관, 좋은 습관이든지 반복이 된다는 것을 알 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첫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좋은 습관은 정말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편을 보면 다윗이 늦게 일어나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사무쳤던지 시편 5편을 보게 되면 시편 5편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아침에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아침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침에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주실 줄로 믿고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가 저녁 늦게에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비생산적인 잘못된 일을 저질렀던 그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유익한 일을 해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참 저희들도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회집을 못해서 늘 아침 기도도 잘 하지 못했고 그나마 주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2월부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줌으로 아침 말씀을 또 나눌 수 있게 됐고 수요일 또 말씀을 나누게 됐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주일도 줌으로 실시간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정말 제가 볼 때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동안 내가 뭐 했나 싶은 이런 자책감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어찌했든 간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계획을 갖지 못했을 때 기도로 우리의 하루를 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닫혀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막혀 있는 길,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있을 때 그 언약궤는 백성들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백성들의 중앙에 있고 12지파가 양사방으로 포진을 해서 그렇게 이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전진을 하고 행진을 할 때는 이 대열이 바뀝니다. 어떻게? 언약궤가 제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각 지파별로 대열을 갖추어서 가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3절에도 너희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가거든 너희들은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레위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전진할 때 너희 백성들은 2000규빗, 오늘날로 하면 약 900m 정도 뒤에 떨어져서 법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900m 떨어져서 따르라고 했느냐 하면 많은 학자들이 남자만 60만 명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을 합할 때는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행진을 했다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되는 많은 숫자들이 언약궤를 보려면 바로 밑에 있을 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멀리서 바라볼 수 있도록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메고 언약궤가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뒤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은 지금 비가 많이 왔든지 언덕을 넘칠 정도로 창일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이 넘칠 정도로 요단 강물이 꽉 차서 도도하게 흐르는 물이 지나가는 그곳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 강물을 바라보게 될 때는 두려워서 건너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도도하게 너희들을 위협해 보이는 그 요단 물을 바라보지 말고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거라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는 움츠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장애적인 요소가 되고 저것도 장애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뒤 따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뒤에 연결된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제일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는 너희들이 조용히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입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씩만 이렇게 성을 돌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7바퀴 이렇게 돌라고 작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몇 사람은 성 뒤에 몇 사람은 성 앞에 유인을 하고 정책을 세워서 전투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리고 전투는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는 사람의 지략, 계획들이 철저하게
가미된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에는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난 다음에 양 한 마리든지 염소 한 마리든지 닭 한 마리든지 물건 하나를 결코 손대지 말라. 다 버려두라. 오직 너희들이 전투에만 신경 써라. 이렇게 했습니다. 대신에 아이성 전투에는 너희들이 아이성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족한 대로 그 물건을 탈취해서 소유물로 삼으라고 했어요. 전 반대입니다. 헷갈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렇게 하라 그러고 저렇게 하라 그래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말을 입 다물고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잠잠하지 말고 크게 외치고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은 시간마다 때마다 환경마다 방법을 달리한다라고 다양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전략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제 전쟁의 승리 방법으로 오늘 똑같은 방법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 올림픽 경기를 했을 때 그 방법으로 우승을 했던 선수는 또 그 방법을 사용해서 우승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우승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어제의 방법은 오늘의 방법의 승리에 확신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어제 싸운 무기로 오늘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못 된다. 그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다고.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받았고 작년에도 말씀을 받았지만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오늘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었으면은 오늘 또 그 말씀으로 계속 살아갈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매일 어제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했다고 오늘 밥을 안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릴 때 매일 주셨고 매일 거두도록 하셨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로 기도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기도하고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고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를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막혀있는 길을 나 혼자가 아닌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 전체가 합심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널 때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관리들이 진중으로 다니면서 여러 상황들을 알렸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지침사항을 알렸습니다. 여기 유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오늘날로 말하면은 직분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고 어떻게 우리가 전진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상황을 일일이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리고 전투는 별다른 전략이 없었습니다. 그냥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냥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하루에 성을 한 바퀴만 돌면 되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입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가는 사람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가면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사불란하게 맡은 임무가 있습니다.
앞에서 전진을 하는 조, 천병조, 그 다음에 그 중간에서 이렇게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매복조, 전략적으로 군대 전략이 요구되는 조를 나누어서 아주 전략적으로 전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공동 부분은 뭐냐 하니까 같이 더불어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달랐지만은 그러나 그 방법에 동참하고 행하였던 그것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좀 미숙한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또 재판도 하고 가르치기도 혼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의 장인 이드로가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에 그대가 하는 일을 보니까 옳지 않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적으로 아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혼자서 일을 다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세우게 됐고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따라서 같이 협력해서 이 가나안 진군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저도 이 시행착오를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성경에서 우리가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게 되면서 더불어서 합심해서 일을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앞을 전진하지 못하고 앞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정에도 부부가 합심해야 되고 가정에서 온 가족이 다 합심해서 막혀있는 길을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오늘날은 그렇지 않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제가 시골에서 자랐을 때에 부인은 밖에서 대학볕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남자는 그냥 시원한 그늘에서 냉수 마시고 탁주 마시고 빈둥빈둥 노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부부가 같이 고생을 해야죠. 남편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내는 모른 척 해도 안 되고 아내는 땀 흘려 일을 하는데 남편이 모르는 척 해도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니까 우리는 아직 어리니까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니까 부모가 하면 되고 우리는 공부만 하면 되고 방에 있으면 된다. 집안 살아가는 건 모르겠다. 그것도 자녀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마음을 함께 모아야 돼요. 누구이기 때문에 누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사람과 두 사람 차이는 50%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서 이루시리라. 저희를 위해서, 두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주신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지만은 더욱 확실하게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면 저희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물방울도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먹는 이 양식도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움직임이고 운동이지만 매일 운동할 때 우리의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몸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입니다. 걷기 운동 이거 아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이 걷기 운동이야말로 비밀이 있는데 몸을 보존하는 참 비밀이다. 걷기 운동만 계속해도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매일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그리고 부부가 가정이 전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을 말씀과 기도로 헤치고 나간다면 반드시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길이 지금 막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합치면은 충분히 길을 열 수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또 우리 줌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2월 셋째 주일 우리를 이렇게 주시어서 주 앞에 나와서 또 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길이 막혔다고 우리가 당황하고 방황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열고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단강물이 창일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전진하고 따라갔었듯이 내 얼굴 나오게 할 수도 처한 있고 현실이 암울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곳이 아직도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헌신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참 주 앞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해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의 전으로 또 주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어려울수록 오늘도 우리가 길이 막혀졌다고 할수록 현실이 암울할수록 저희들이 손 놓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하루 이런 시간부터 주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울려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을 밝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각가지 제목을 따라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형편과 사정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기쁜 마음으로 드렸던 이 마음과 귀한 예물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두셨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오늘도 묵묵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경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업과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떨어져 있는 가족들 주님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 모든 삶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나라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인들과 한인교회들과 스페인과 스페인 교회들과 주의 나라를 섬기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백성들과 사역자들 위에도 주께서 주시는 은총과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넉넉하게 이기고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믿음의 부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암목 깔고 하니까 다들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현실을 녹록지 않지만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약속한 말씀을 간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고자 확신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동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하자. 반갑습니다. 예배 전 우리 인사를 했지만 잘 되네. 좀 잘 나오네. 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 찬양도 잘 나오고. 하도 저 댓글에서 그대로 봤더니 찬양도 그대로 잘 나오고. 또 그 산지 쪽에 마스크. 목사님 또 주문하신다고. 백호준 집사님 이렇게 나오시고 우리 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서영 목사님. 오영수 목사님과 한나스에서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백호준 집사님 우리 별도 소리도 많이 컸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었습니까? 네, 저희 잘 지내고 있고요. 네. 너무 궁금해서 네. 그 교회 지난주에 한번 목사님 주셨는데 예배 오고 싶었는데 못 와서 괜찮은 필요한 거. 저녁 식사 끝내고 집에 많이 들어가고 당분간 우리 줌으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또 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인사를 나누고 또 좋은 시간 가지고 함께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네. 카를로스 초이 이렇게 또 들어오셨고 유나 이렇게 또 들어왔습니다. 건강하시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어쨌든 믿음의 힘을 가지고 여러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지난주 우리 설이라고 하시고.